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입니다. 그 인간 왕이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 싸워주기를 원하면서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인간 왕을 요구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마도 사사시대에 블레셋이나 주변의 이방 국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 가고 농사 잘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추수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약탈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빼앗기고 허탈해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서 힘들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일어나서 여러 번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위기를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쟁에 나아가 싸워 승리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들, 그 사사의 모습이 이방의 나라의 왕들과 이렇게 쭉 겹치면서 그래, 그때 우리에게 이방의 왕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었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우리의 왕을 세우면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이 다스리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모든 사사가 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인간의 선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큰 차이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과 다른 나라의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가지고 인간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비극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무엘은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들에게 인간 왕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됐습니다. 우리는 인간 왕을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먼저 사무엘이 10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참 무거운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세 가지를 크게 말하는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대표 구절로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이 11절 12절은 남자들에게 왕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군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때문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세워지게 되면 남자들에게는 군인 복무를 요구할 것이다. 당연히 전쟁에도 동원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11절에 보면 어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거. 이 어거라고 하는 말은 소나 말이 끄는 수레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레를 이 군인들이 몰고 달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가며 전쟁을 치러 나아갈 때 물자를 수송한다든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요. 그때 수레를 끌고 수레를 담당하게 하도록 남자들을 불러서 군인으로 또 이와 같은 군역을 담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도록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왕이 세워지면 남자들은 왕을 위해서 군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군역을 봉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럼 남자만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은 여자들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은 왕이 궁녀로 여자들을 불러서 차출해서 왕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왕실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를 하게 하고 떡을 만들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크게 말하자면 세금입니다.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따로 떼어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세금, 소산에 대한 일에서 얻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는 세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말고도 왕을 위해서도 11조 세금을 따로 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축과 노비도 필요하면 차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섬기고 나라라고 하는 시스템을 움직여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어깨에 짊어져야 될 그 무게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인간 왕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 나아가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과 너희들이 평생 감당해야 될 이 어깨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9절,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사실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오지 아니했던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군인으로 나아가서 일정 기간 복무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왜 왕을 요구합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받은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왕의 보살핌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당장 눈에 좋게 보이는 것, 위기를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 왕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와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자기들은 왕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비교해 나아가면서 없는 것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상당한 열등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면 우리의 왕이 되고 왕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해준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방의 왕이 전쟁터에 나와서 호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왕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왕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을 동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왕을 가지고 자기들을 살펴보고 비교하면서 거기서 상당한 열등감을 갖게 된 겁니다. 열등감을 갖게 되면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를 닮아가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들에게 한번 잘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가 잘 되는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면서 저 사람 참 신앙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현세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이 마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무엇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추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무엇이 진정 자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부끄러워지는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앞으로의 전개되는 양상이 어떻게 될까? 이제 역사서가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참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결정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왕의 모습을 알려주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원한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었으면,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으면 세상처럼 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혹시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부분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